기쁨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복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늘 해오던 것은 당연함이다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고요, 당연함이 아니고 참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뻐하며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찬양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하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원어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202단어의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오늘 19절까지만 읽었는데 마지막 23절까지도 동일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69개 단어로 이루어진 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과 기도가 에베소서 1장의 핵심 주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은 균형 잡힌 이 찬양과 기도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 찬양과 기도가 균형 잡혀 있는 삶이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먼저 어떤 사람을 보면 기도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늘 갈급해하고 늘 아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과 만족, 삶의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희열들은 만끽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만을 고백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누리면서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병행해야 되는데, 기도에 너무 열심으로 기도에만 치우치다 보면 찬양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 주신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에만 또 치우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치긴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태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이후에 기도가 없습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또 못 입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영양 실조가 있었습니다. 못 먹으니까 당연히 영양 실조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이제 이런 신체 검사나 이런 걸 하면 영양 결핍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먹어서 어떤 영양소는 많이 섭취가 되는데 골고루 섭취가 되지 않고 한쪽은 완전히 귀염둥이로 제대로 웃는 섭취되지 게 않고 정말 한쪽은 너무 넘치게 예쁘고 섭취가 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결핍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찬양에 몰두하다 보니 기도가 부족해지고 기도에 열심을 내다 보니 찬양이 또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찬양과 기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찬양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기둥 어느 것 하나가 약해지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이렇게 힘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기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찬송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것만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또 두 가지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 나오고요, 또 18절에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8절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한 기도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이 19절에 나오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기도,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드려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삶, 말 그대로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도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영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헬라어 원어에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안다라고 표현되지만 이제 의미가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관계와 또 인격적인 어떤 이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는, 그 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체험적으로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다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과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를 아는 것과는 이 아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압니다. 관계가 없어도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다 알죠. 그런데 내 가족은 이 차원이 다른 알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알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남편을, 내 가족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한 알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 마귀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를 떠나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건 지식적인 알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내가 견문을 넓힌다고 해서 그걸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기록들, 사건들,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제 우리를 보고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식적으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모르신다라고 말하면 그 모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통해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이름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아시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사로 또 찬양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섬기다 왔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적으로는 내가 너를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관한 삶,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주님과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도 인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개월 가까운 시간을 보낼 때 과연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는 출입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갔는데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는데요. 성경도 때때로 읽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교회 왔을 때만 만나는 분,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빛과 눈을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밝은 태양빛이 비춰진다 하더라도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태양빛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눈이 우리 몸에 밝고 어두움을 좌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돈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왜 이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느냐,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하나님 저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특별히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제대로 알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을 제대로 열어서 볼 수 없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육신과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런 기도가 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영원하고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늘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것들이 없으면 그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왜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서 쓰는 소망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단어는 같은 말이지만 단어지만 의미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두 가지 단서가 뭐냐면요, 이 소망이라는 말 속에는 기대와
확실함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만 있고 확실하지 않다, 또는 확실하긴 한데 기대감이 없다, 둘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어지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 싫지만 확실한 게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피해가지 않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소망이다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아마 신불신을 막론하고 누구나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요, 복권에 당첨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가 할 거 없이 와, 나도 복권에 한번 당첨돼 봤으면 그걸 구입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그런 마음은 아무나 한 번쯤은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되는 건 기대감은 정말 많은데 뭐가 불확실합니까? 당첨된다는 거기에는 불확실한 거죠. 산다고 다 당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확실성이 이제 함께 있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목적,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기대와 소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기대감이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또 영원한 저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대감이고, 기대감인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또 부르심의 참된 소망을 제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 손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그 기도도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소망, 부르심의 이 참된 소망을 제대로 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